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고 보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또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항상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많은 무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갈해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코로나19에서 보호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순천교회 전도집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귀한 영혼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 그 구원받은 영혼을 생각하며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귀한 영혼들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튼실하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에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사랑하는 순천교회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날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붙들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침륜에 빠져 있는 형제자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그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에 의탁하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강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이번에 구원받은 영혼들 참여하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환영을 합니다. 저는 성경 강연회를 할 때마다 두 가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모습 속에서 또 한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 속에서 또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교제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루어진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에 정말 함께 했다는 것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것도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하늘나라에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의 이루어라는 말씀처럼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형제자매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귀한 형제자매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와서 또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영혼들 와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복음으로 완성된 이 복음으로 완성된 이 구원은요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면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위로가 뭘까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 보고 다 아시고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일일이 체크하셔가지고 천국에 가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수고가, 당신의 땀 흘리는 모든 것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도집 때마다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 세심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천국에서 갚아주신다는 것. 그것에 우리는 전도집회 때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농사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 이삭, 곡식입니다. 이 싹은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제 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은 뭡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영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싹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삭에 해당됩니다. 성품 구원이죠. 그리고 이 곡식이 있는데 곡식은 바로 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영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에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싹에 해당하는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은 제일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이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었음, 과거형입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어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생명의 성장, 생활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이 곡식은 생명의 결실, 몸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잖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조금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요, 틀림없이 우리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산채로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래형이죠.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영혼 구원, 또 생활 속의 구원, 그리고 몸의 구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생활 구원, 다른 말로 성품 구원, 다른 말로 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아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생활 구원을 이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으면 생활이 180도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 구원을 받아도 죄성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성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신분과 상태입니다.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근데 상태는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내 안에 질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 죄성이 내 안에 있어요. 상태면 상태. 성경에 보면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신분입니다. 상태는 뭐예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신분입니다. 상태는 그래서 죽은 자로 살아라. 너 안에 분노를 죽여야 된다. 너 안에 시기심을 죽여야 된다. 질투를, 욕심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있습니다. 왕이 이제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10년 만에 찾았어요. 근데 그 왕자는 완전 거지입니다. 거지. 이제 찾았으니까 왕자가 될 거 아니에요. 신분은 왕자가 되었지만 상태는 거지 상태입니다. 거지 상태. 그래서 궁궐에서 깡통 차고 다닙니다. 밥을 주면요, 밥을 제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밥을 엎어서 막 주워 먹어요. 침대에서 자라고 하니까 쪼그리고 웅크리고 저 끝으로 있어서 막 꾹 웅크리고 잡습니다. 거지근성이죠. 거지근성. 그래서 왕이 왔습니다. 왕자여,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왕자다운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상태는요,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질투가 있고 여전히 시기심이 있고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풍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삶의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뭘까요?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생에 그게 몇 달이 되고 또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삶의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 누구를 닮아가며 살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위인전 그런 것들을 사주잖아요. 뭐 강감창 장군, 이순신 장군, 장보고, 주몽, 뭐 그런 위인전을 사줘요. 왜 사줍니까? 닮아가라. 너 제발 이순신 장군을 닮아가라. 너 유관순 나를 닮아가라. 그래서 이 위인전을 사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뒤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성경의 율법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수님께서요 땅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쫙쫙쫙쫙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돌을 놓고 갔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이제 구원받은 뒤에는 생활구원, 성품구원을 이루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에 3절까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 후로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란 뜻입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네가 살아야 된다.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한 삶을 살았다면 이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술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술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술 한 잔씩 먹으면서 전도하면 어때요? 안 돼요. 안 돼요. 전도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 삶의 변화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술 끊으세요. 끊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교훈에 그 교제를 해줬습니다. 이제 삶의 목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에는 삶의 방법이 있어요. 이제는 참된 교회를 알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와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전도잖아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교제입니다. 교제. 결혼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혼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결혼 생활을 해야 기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딱 끝나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기쁨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고 교제 생활을 해야만 사람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됩니다. 참된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이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D 300년 이전까지만 해도요, 이런 건물이 없어서 이런 건물이, 교회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형제자매들이 모이면요,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했어요.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 빼어낸 무리, 구별된 무리,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이에요. 그 교회예요, 교회.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를 설명하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기 보면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무리,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에 보면요,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여자의 집에 교회당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무리에게 문안하라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집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피 흘려 샀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이 2번은요, 여기 보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바로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는 나고 열매는 생활의 변화인데 여기 2번은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간 2번을 통해서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가면 그를 통해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적인 열매죠. 외적인 열매, 그를 통해서 외적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1번, 3번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전도의 외적인 또 내적인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번, 3번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 나올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담배도 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난 담배를요 피거든요. 담배 끊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 사람 평생 교회 못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못 나와요. 담배를 못 끊는다 하더라도요, 일단 교회 나오셔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담배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술 끊고, 어떤 사람은 다 술 끊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교회 못 나와요. 일단 교회 나오시면요, 하나님께서 술을 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보고 전도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순천교회에 나오려고 해요. 근데 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100m 안짝에 교회가 한두 개 있는데 저 멀리 순천교회를 가냐고, 가지 말라고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20년 30년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일주일 듣고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50년 동안 그 교회 다녀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강진에서 6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요, 강진에는요 성전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눈이 많이 올 때는요 큰 도로에 차를 박히고 40분 동안 걸어가야 돼요. 아주 시골길이에요. 시골길. 거기에는 은장회 한 9명 정도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9명이 있잖아요, 봉고차 한 대를 샀어요. 중고차. 그래가지고요 그 봉고차를 운행을 하는데 운전수는 누구냐면 은장 회장입니다. 은장 회장님께서 운전을 하셔요. 제가 그 옆에 타고 한 몇 시간 걸리는가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스타트를 딱 하기부터 해서요 좀 도니까요 1시간,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걸리더라니까요. 눈이 오고 비가 오면요 1시간이 훨씬 넘고 1시간 반 걸릴 때도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왜 강진교회를 갈까요? 성전면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봉고차 중고차 사가지고 이렇게 차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돈을 주잖아요. 그 명절 때 돈을 주면요 그 돈을요 몸빼 알아요? 몸빼? 몸빼 속에 속바지에다가 탁 짱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걷어가지고 이 봉고차를 운영해요. 그리고 농사철에는 있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부지런하셔요. 일찍 나서 교회 9시까지 오셔가지고요 교회당에 그 주위에 풀 다 뽑으셔요. 텃밭도 가꾸시고요. 왜 이렇게 먼 곳을 갈까요? 말씀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큰 병이 걸렸어요. 그럼 여기 동네 의원 갑니까? 아니에요. 저 멀리 삼성병원, 아산병원에 가잖아요. 왜 저 멀리 삼성병원에 갑니까? 잘 고치니까, 잘 낫게 하니까 병을. 그런 것처럼 아무리 먼다 할지라도 버스로 1시간 걸리고
뭐 그 이상 걸린다 하더라도 순천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아틀란타에 있을 때 있잖아요. 테니스리라는 곳이 있었어요. 테니스에 정자매님이 있는데 그 정자매님이 친구를 전도해서 2명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십니다. 6시간 반 차를 타고. 테니스에서 아틀란타까지요. 6시간 반 걸려요. 토요일 날 오셔서 교제하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주일날 말씀 듣고 또 오후에 늦게까지 교제하시고 또 갑니다. 왜 6시간 반 그렇게 먼 곳에 올까요? 성경을 올바르게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다른 교회를 다녔다가 이번에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전하는 순천교회를 이제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몸된 교회를 떠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 여러분의 영혼 구원은 뺏어갈 수 없어요. 마귀가 더 이상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완전 망가뜨려 버립니다. 비참해져요.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은 완전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제 봉사회 소속됐다면 봉사회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또 어머니회 소속됐으면 어머니회 모임에 참석해야 됩니다. 청년회에 소속됐으면 청년회에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교제할 때 있잖아요. 둘러 앉아서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함께. 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사귐은 펠로우십,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둘러앉아서 교제하잖아요. 교제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근데 거기에서 언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제하다가 막 성기를 내고 막 화를 내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교제는 얼마나 경건의 자리인 줄 아십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내 마음이 안 맞다고 화를 내고 벌컥 내고 막 나가버리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이 교제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삶의 방법, 예수님 영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떡도 필요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떡도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육신도 밥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영도 있잖아요. 영혼도 이 영적 양식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이게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음식으로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폭식을 하잖아요. 먹을 때는 막 몽땅 먹고요. 안 먹을 때는요 하루 종일 굶어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이와 다르죠. 어른들은 있잖아요 먹기 싫어도 먹어요. 왜냐하면 먹어야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거든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읽을 때는 한 100장 읽어요. 안 읽을 때는 한 6개월 안 읽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모습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죄에 대한 저항력과 극복력이 생기는 겁니다. 극복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죄에 대한 저항력과 극복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에 대한 저항력과 극복력은요, 이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을 때 주에 대한 저항력과 극복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회식할 때 있잖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요, 술 한잔 해, 술 한잔 해, 괜찮아, 받아놓기만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가 한 잔 먹으라고 합니다. 한 잔 먹어도 될까? 한 잔 홀짝 했습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한 잔 정도는 괜찮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한 병 정도는 괜찮겠지, 한 병을 먹어봅니다. 그 다음에 한 말 정도는 괜찮겠지, 한 말을 먹어봐. 와, 그리고 나서 저녁 내내 후회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특징이 그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던 거, 막 후회를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근데 말씀이 딱 이 안에 있잖아요. 잠언 23장 31절을 보면 포도주는 붉고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겠지. 주에 대한 저항력과 극복력이 생기는 겁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옆에 미쓰리가 자꾸 눈짓하는 겁니다. 연애하자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홀라당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잠언 6장 26절에 보면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나를 사냥하려고 저렇게 눈짓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에 대한 저항력과 극복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나는 말씀을 읽어도 다 까먹어요. 까먹어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미국에서 있잖아요, 노예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주인이 있잖아요, 바이블 성경책을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문맹인이에요. 뭐 아무것도 모른다, 글씨를.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한테, 노예한테 글을 하나 가르쳤어요. 바로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글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내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저스가 나오야 말이지,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막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문맹인이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 딱 들어가니까 지저스가, 지저스 나왔다. 예수님이 내 죄 용서했는데 지저스 또 나왔네. 지저스 또 나왔어. 우리는 예수님 한 단어만 알아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렇잖아요. 나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이해가 하나도 안 간다고. 그래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 주일 말씀 때는요, 말씀을 잘 듣고요, 그리고 3일 버틸 수가 있어요. 3일. 그리고 수요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3일 버티고 또 주일 말씀 듣고 또 3일 버티고 하면서 정말 자기의 삶을,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 태도.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면요, 말씀 듣는 자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은 구원 연수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다고 성장했다 이퀄 성장, 그게 아닙니다. 신앙 성장은 말씀 듣는 태도가,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세. 여러분, 이 주일날 또 수요일날 말씀 들을 때 있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내가 얻어먹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떤 자매님 있잖아요, 저한테 얘기해요. 저는 수요 말씀, 주요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 듣습니까? 아니면 졸려 죽겠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신앙 성장은 구원 연수가 아니고 말씀 듣는 태도가 그 신앙을 좌우합니다. 좌우해요. 그래서 주일날이잖아요, 가능하면 총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팁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일날은요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오셔야 돼요. 한 10시, 최소한 10시 반까지 오셔가지고요 성경도 읽으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늘도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때 있잖아요, 꼭 아프리카노 한 잔을 드셔야 됩니다. 아프리카노가 뭔지 아세요? 아메리카노가 새카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노예요. 아유, 나는 한 잔 먹어도 졸리는데 투샷 두 잔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총명해져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에요, 드라마 너무 늦게까지 보지 마세요. 드라마 늦게까지 보면 주일 말씀 들을 때 그 드라마만 생각나. 아이고, 그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나중에 아멘 딱 끝납니다. 1시간 반 동안요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 어떻습니까? 자세가요 안 좋아요. 맨날 그 스마트폰만 밑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 어떻습니까? 선생님 막 뚫어지라 쳐다보잖아요. 자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주일날 왔으면요, 또 수요일날 와서 말씀 드릴 때는요, 그 자세, 정말 한 말씀이라도 내가 얻어먹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삶이 참 중요해요. 기도. 어떤 분은 아유, 나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갓난아이는요 옹알옹알 하면 엄마는 기똥차게 알아요. 옹알 하면 너 오줌 쌌구나, 딱 보고 오줌 쌌어요. 옹알 너 똥 쌌구나, 딱 보면 똥 쌌어요. 옹알 하면 너 아프구나, 머리 맞으면 뜨거워요. 어떻게 엄마는 그걸 아는지 몰라요. 우리도요 옹알이 하면 됩니다. 하늘 쳐다보세요. 옹알 하면 하나님 너 이거 달라고? 알았어. 옹알 알았다니까. 옹알이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줄 몰라도 돼요. 막 서론, 본론, 결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제 각본 받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듣습니다. 기도는 있잖아요, 순종하게 만들어요. 순종.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했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대화. 여러분, 부부가 대화하는 것은 정말 보기 좋잖아요. 부부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여러분, 집에 자매와 또 형제와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니까. 하나님과 대화요. 엄밀한 대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삶의 방법 가운데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전도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가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가 전도예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새벽 미명이 일어났어요. 그 전날에는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 치료했어요. 늦게까지. 잠깐 눈 붙이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들 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오직 관심사는 전도였습니다. 사도행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사도 바울의 관심사도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관심사도 전도해야 돼요.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살아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도집회관에 말씀 배웠잖아요. 세상 끝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다 했는데 온역이 지금 창궐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짐승으로서 사람이 죽이더라. 사람을 죽입니다. 짐승,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해서 죽는데 무려 7년 대환란 때는요 4분의 1이 죽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4분의 1이요. 지금 온역이 창궐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정말 문 앞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6월 23일 날 있잖아요. 22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해서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만들자.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이 제3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 3의 성전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가깝습니까? 정말 우리 시대 정말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는요 느긋하게 해서는 안 돼요. 느긋하게 해서는 안 되고 급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100% 우리는 다 믿잖아요. 어떻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요? 아유, 쟤는 안 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5년, 10년 동안 전도했습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더 전도했어요. 임계치가 딱 도달했을 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가족들이요. 제가 이제 3주 전인가요? 어머니의 야외 교제가 있었는데 그 아홉산 숲에 갔어요. 부산에 가시면 아홉산 숲 가보세요. 거기 보면 대나무 봐요. 얼마나 그 두꺼운지 몰라요. 둘레가 50cm, 50cm요. 그런 대나무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대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어요. 대나무는 5년 동안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라지도 않아요. 죽순도 안 납니다.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근데 5년이 딱 지나잖아요. 하루에 70cm 자랍니다. 70cm. 6주 만에 30m 가까이 자랍니다. 높게는요. 근데 한 5년, 한 4년,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5년 한 5개월 됐어요. 5년 5개월.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 그래서 삽으로 다 파버립니까? 좀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임계치가 5년인데 5년. 그래서 조금만 참고 견디면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그 교회 형제 중에 한 명이 있잖아요. 50대 한 후반 정도 됐어요. 근데 구원받은 지 20몇 년이 됐는데요. 그 어머니를 그렇게 전도하는데 안 돼요. 어머니. 얼마나 강박한지요. 저도 상담을 좀 해봤어요. 상담했는데 제가 상담 받아버렸어요.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니까 그때부터요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할머니 취급합니까? 그 소리 들립니다. 그분이 현지 교사로 계셨던 분이에요. 정년 퇴임하신 분인데 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반박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노인 취급합니까? 하면 제가 가만히 입 다물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저한테 설교를 해주십니다. 안 돼.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님한테 갔어요. 어머니 구원 받으셔야 된다. 그 어머니가 허리가 많이 상하셨어요. 허리가. 그 어머니가 나 수술 받아야 되겠다. 수술 좀 시켜줘라. 수술. 어머니는 지금 검사를 해보니까요. 어머니는요 수술 받으면 마취가 길어져서 어머니 죽어요. 어머니 수술 받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나 죽어도 괜찮다. 나 수술 좀 받게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니 죽으면 지옥 갔는데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막 눈물 펑펑 쏟으니까요. 그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냐. 야, 그 아들의 눈물이 어머니 마음을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오셨어요. 저한테 상담받으러.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를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에덴 동산이 아무 말도 안 하셔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아분 아무 말도 안 해. 결국 말씀 듣고 구원 받더라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니까요. 결국 구원을 받더라니까요. 구원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프리솔로라는 영화 봤습니까? 다큐멘터리 영화? 어떤 분이 저한테 파일을 보내줘서 제가 봤어요. 이 프리솔로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장비 없이 암벽을 올라가는 겁니다. 90도로 놔두는 암벽, 그런 데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미끄러지면 그냥 떨어져 죽어버리죠. 장비가 없으니까. 그게 프리솔로예요. 프리솔로. 근데 알렉스 호놀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꿈이 뭐냐면 엘 캐피탄이라는 940m 암벽을 등반하는 겁니다. 940m를 장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꿈. 그런데 이제 장비 없이 올라가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해요, 연습. 그래서 줄을 매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코스가 세 군데예요. 이 난코스는요, 순간적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 90도인데 순간적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동하다가 떨어져 9m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줄을 매서도요. 그래서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다리가 났으니까 또 도전.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이제 모든 장비를 놓고 이제 맨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야, 목숨 건 거죠.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냥 넘어갑시다.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Today, through a lot of different scenarios. So thinking about the moves, thinking about the body position, and about a rope.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you can physically do on a rope. Okay. But then the idea of taking the rope away, you're just like, I don't know if I'd want to trust that little foothold. Oh my God. My feet hurt so bad. And I'm so pumped. My hand hurts. I just feel... Your hands can't hold you. It's just the two tiny points of contact that keep you from falling. And when you step up, there's only one. Hey Jimmy, do you copy? This is Jimmy. He just started climbing. So how far is he from Mammoth? $1.50 right now. Just did the karate kick. He's got it. Oh, yeah. That is way too gnarly. Oh my God. Did it. Jesus. He just sent the boulder problem. He must be so stoked.
I mean, to have the slabs and the boulder problem behind him is monumental. Here's the Enduro, huh? Yeah, this is the Enduro. It's over now.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3시간 56분 만에 940m를 올라갑니다. 아무 장비 없이. 성경의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산과 같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부모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고 결국 임계치가 지나면 틀림없이 그 영혼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각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켜야 되겠죠. 복음을 지킬 사람이 없으면 나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바로 12제자가 복음을 지켰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제자는 쇠뭉둥이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야고보는 목 잘려 죽었습니다. 또 쇠뭉둥이 맞아 죽었습니다. 또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면서 이 복음을 지켰어요. 복음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로마 그리스도인의 박해 250년 동안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250년 동안 로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요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자밥이 250년 동안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박해가. 그래서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 내가 로마 카타콤을 가봤거든요. 근데 카타콤은 무덤이에요. 무덤. 거기에 숨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숨어서 있다가 있잖아요. 낮에는 숨어 있어요. 그리고 교제합니다. 형제자매들하고. 냄새 나서요. 무덤이니까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 무덤 동굴 속에서 교제하고 있다. 밤에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막 전도 무작위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자기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있잖아요. 소리를 지르면 로마 병사가 와서 잡히면요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화형을 당해요. 사자법이 되고. 아니면 그 영혼을 건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킨 겁니다. 지금까지요. 그리고 2000년 동안 7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7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사자밥이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화형을 당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기름 감아서 끓여 죽임을 당하면서 이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냥 전해진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에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나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그 영화 보셨습니까? 바울이네 바울. 기독교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요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나무 기둥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매달아 놓고요 저녁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거기다 역청을 싹 바릅니다. 역청을. 그리고 저녁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가로등으로 세상에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지고 가로등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들이 그 죽음으로써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선교사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 순교. 양화 제 옛날에 시화교회 집회 때요.
양화진이 가까운 데 있어서 가봤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요, 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어떤 무덤은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아요. 어떤 무덤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한 3개월 정도 차이 나요. 이게 뭘까?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선교사들의 자녀라는 자녀. 그때 당시는 한국 의료기술이 아주 낙후됐기 때문에요, 낳자마자 죽은 거예요. 아이가 낳자마자 3개월 있다가 흐름흐름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 선교사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그 한국의 조선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그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가니까 자기 자식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한 겁니다. 그 한국 선교사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복음이 지켜졌고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국은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5년도에 9월 13일 날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배에서 내리지도 못했어요. 내리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쇄국전쟁으로요, 완전 차단시켰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습니까? 성경을 갖다가 막 던지면서 있잖아요.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결국 잡혔습니다. 몽둥이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토막 살인해가지고요, 결국 불살라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이고 한국에는 너무 무섭다고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요. 그 선교사 가운데 1885년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영국에서 3개월 정도 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요. 근데 아주 막막해요. 막막해. 조선에 왔는데 막막해. 이 여자들 전도하려고 했더니 여자들 가마 타고 다녀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막막한지. 그 막막함을 기도로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 그 기도문이 발견됐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자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언더우드의 기도문이잖아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귀한 영혼들 전도하러 왔는데 막막한 거, 여자들 가마 타고 다니고 볼 수도 없어요. 이 언더우드 기도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가사를 따가지고 이제 곡을 붙였는데요.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의심과 두려움뿐 고통에 매여 있는 죽어가는 저들에게 주님의 생명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만 믿습니다. 겸손히 주께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주 행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 한 백성임을 눈물로 기뻐할 날로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12제자가 순교당하고 로마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있었고 2000년 동안 7천만 명이 순교당했고 한국 선교사의 순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까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또 나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내가 이 복음을 지켜야만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에 참 우리들은 편하게, 저를 보더라도 아주 편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있잖아요. 지금 전국에 흩어졌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 전하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죽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자들이 가서요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니 이렇게 핍박이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전도하냐고.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참 똑같은 시대에 유태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들은요 너무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보더라도.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 있잖아요. 고린도 11장에 보면요 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한번 보세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온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정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사도 바울은 21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더라도 여기 조금 수고했어요. 여기 또 수고하고 조금 수고하면서 생색내잖아요. 보면 나 이거 했다고 막 생색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뭐 해놓고 생색내고 자랑하고 안 돼요. 정말 선진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전하잖아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도 포기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도 버려요. 그냥 믿음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배도해버려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도 안 나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실족된 영혼도 있을 거래요. 순천교회에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하나님 배도하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물론 직장생활 하면서 참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직장생활을 7년 동안 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그 교회 신앙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또 가족들 전도하는데 또 쉽지 않아요. 15년, 17년. 저희 처가 전도하는 20년 걸렸어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만큼 우리처럼 편하게 복음 전하는 시대가 없잖아요. 여러분, 터키 지역 가봐요, 터키. 제가 성교순례 때 터키에 가봤어요. 터키 옛날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곳입니다. 터키 지역에요, 7개 교회가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르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7개 교회가요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슬람권이 있잖아요. 90% 이상이 알라를 믿습니다. 알라를요. 틸만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독일 선교사예요. 그래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데요, 네자틴 우루 형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3명이 힘을 합쳐서 전도하는데요, 이슬람 과격단체들이요 기독교인으로 위장하고 들어왔습니다. 위장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의자에다 딱 묶어놓고 고문을 하기 위해서 고문. 너 예수를 부인해, 알라를 신으로 인정해,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 다 잘라버리겠다. 손가락.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부인할 수 없어요.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동영상 다 촬영했습니다. 보셨나요? 또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또 입을 찢어버리고 귀를 잘라버리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끄집어내가지고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잘라버려. 그리고 참수는 머리를 잘라버리는 참수잖아요. 참수시켰어, 참수요. 그것이 터키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숨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핍박이 무서워서 숨어서 복음을 전했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장면을, 이 터키에 보도된 신문을 보면서 그냥 그 거리로 다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나도 죽여라, 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 나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와, 막 핍박 받으면요 하나로 딱 묻힙니다. 하나 딱 묻혀요. 나도 죽여라. 나도 크리스찬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같은 시대에 어떤 곳은 그렇게 순교당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받으면 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몸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제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사는 여러분 목숨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산 다 바치라고 안 해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네 부모 살려라. 네가 낳은 자식 제발 살려라. 네 남편, 네 아내 살려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Are you traveling by yourself? 그렇게 묻습니다. 혼자 왔냐? 여러분, 출입국관리사무소 딱 들어가면 물어봐요. Are you traveling by yourself? 혼자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혼자 왔냐? 예. 부모님 아무리 전도하려는데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천국에 혼자 왔냐고. Are you traveling by yourself? 혼자 왔냐고. 네가 낳은 자식은, 아이고,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곳에 혼자 왔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육신의 소리만 듣습니까? 그 영혼의 소리를 못 듣습니까? 남편은, 구원받지 못한 남편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보, 나 전도하지 마. 나 전도하면 당신도 교회 못 나가고 자식도 교회 못 나가. 나 전도하지 마. 육신의 소리, 영혼의 소리는 뭘까요? 당신 왜
자식들만 같이 천국 가려고 그래. 날 좀 구원해달라고. 제발 날 좀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영혼의 소리예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나 전도하지 마라. 나 너희들 키우느라고 평생 고생했다. 나 이제 먹을 거 실컷 먹고 좀 여행도 다니고 죽으면 끝나. 나 전도하지 마 제발. 영혼은 뭐라고? 영혼은 내가 너희를 낳았지 않느냐. 왜 나를 전도하지 않느냐. 왜 나를 지옥 보내려고 하느냐. 그 영혼의 소리입니다. 영혼의 소리.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나 전도하지 마세요. 나 요즘 직장생활에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입니다. 나 전도하지 마세요. 나 전도하지 마세요. 그 영혼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는 왜 날 낳으시고 나를 왜 지옥 보냅니까? 나를 지옥 보내려고 어머니 나를 낳았습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 영혼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영혼의 소리. 대구 지하철 사고 있잖아요. 지하철 사고 때 있잖아요. 그 문자가 왔잖아요. 문자가.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나 살려달라. 나 연기로 질질 때 죽을 것 같아. 아버지 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보 나 이 세상 떠날 것 같아.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런 문자 보셨죠? 문자. 그 육신의 문자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의 문자. 영혼의 소리. 나 지옥 것 같으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야 친구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날 좀 살려달라. 날 살려달라. 왜 이웃에 지금까지 10년 이상 살면서 나를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냐.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 육신의 문자가 영혼의 소리로 들어야 된다. 우리는 영혼의 소리로. 그래서 그 탄식이라는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면서요. 네가 지하철 사고 또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유서를 써. 유서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나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옥 가고 싶지 않다. 나 제발 천국 가고 싶다. 그 영혼의 소리입니다. 영혼의 소리.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탄식이라는 동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많은 영혼들이 아직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영혼들을 어찌할꼬? 하나님은 특별한 기계를 사용 안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추수꾼으로 사용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꼭 추수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주님이 탄식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어도 너무 적으니 의할꼬, 이 일을 의할꼬.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시고 다시 지금이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병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또 주님이 또 갑자기 오십니다. 지금이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끝은 뭐냐? 주님 재림할 때가 끝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주님 재림 때까지 평탄한 삶을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인생의 벽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허들 경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허들 경기예요. 허들 경기, 110m 경기 봤습니까? 가다가 점프, 결국 110m를 통과하잖아요. 우리네 인생이 많은 인생의 벽들이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라는 어려움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때로는 있잖아요, 많은 핍박이라는 벽이 있어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형제자매들 갈등이라는 인생의 벽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갈등이라는 인생의 벽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질병의 고통의 어떤 인생의 고난의 벽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벽들을 점프하면서 나가요. 점프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도와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 사울이요, 다윗을 13년간 쫓아다녔잖아요. 죽이려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종일 바라봤어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여기 시편 25편 1절, 5절, 15절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항상 그 고난과 어려움, 인생의 벽에 닥칠 때 주님을 우러러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종일.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내 발을 그물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을 절대 떠나지 마세요. 코로나19 때 진짜 배도하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해야 돼.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엊그저께 청년 때, 저는 1987년도에 구원받았는데 그 청년 때 사진을 봤어요. 보니까요, 대부분 다 탈락됐어요. 보니까 대부분 몇 명 안 남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성 문제 때문에 탈락,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탈락, 형제자매 갈등이 있어 탈락. 아이고, 너무 안타까웠고 또 제가 여기에 붙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해야 돼. 끝까지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가 중요해요.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잖아요.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잖아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히 믿잖아요. 그리고 내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야 돼요. 왜 중간에 포기하려고 합니까? 끝까지 가야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완주를 해야 됩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저는요,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을 보면요, 참 존경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버티고 있거든요.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원 받은 분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걸 주님 바라보면서 이기고 끝까지 완주해야 돼. 완주. 그럼 완주할 때요,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1992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있잖아요. 레드몬드 선수가 있었어요. 이 레드몬드 선수는 있잖아요, 400m 그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스타트를 했어요. 탁 소리 나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냥 당연히 앞으로 막 치고 나가죠. 근데 150m 갔는데 힘줄이 딱 끊어졌어요. 여러분이 힘줄이 끊어지면요, 걸을 수도 없어요. 그냥 주저앉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완주했어요. 끝까지 개금질 하면서요, 그 울부짖으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막 울부짖으면서요. 그 영상 보면 울부짖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관중석에서 누가 옵니까? 아버지가 탁 나와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힘들지? 같이 가자. 같이. 내가 도와줄게. 같이 가자. 아버지가 딱 함께 끝까지 완주하잖아요. 야, 그 모습 보면요, 우리도요, 정말 힘줄이 끊어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때로는 너무 고난이 크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함께 가자. 야, 너 절대 배도하지 마. 포기하지 마. 감당할 시험만 준다. 같이 가자. 같이 탁 끝까지 갔습니다. 결국 그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요, 1등 간 사람한테 기립박수 한 것이 아니고요, 꼴등을 갔지만 끝까지 완주한 레드몬드와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립박수.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메어리 스티븐스가 글을 썼는데 발자국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제 모래사장이 쫙 있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요. 쭉 있는데 한 사람의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 한 사람의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그런데 이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다가 한 사람 발자국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 여정에서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너무너무 죽고 싶을 때, 그를 너무너무 고난받을 때, 그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뿐이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 혼자 방치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발자국이, 그 한 사람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다. 내 발자국이야. 내 발자국.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요, 지치고 상할 때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십니다. 업고. 힘내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유튜브 보니까요, 발자국에서요, 신 발자국이다, 신. 새로운 발자국. 또 각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 보니까 너무 감동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모래로 되는 사막 땅입니다. 모래로 이루어진. 근데 쭉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 한 사람 발자국은 바로 예수님 발자국입니다. 쭉 가는데요, 가다가요, 언덕배기가 얼마나 높은 언덕배기가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뒷걸음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나를 업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왜 나를 방치하고 뒷걸음치면서 구경하고 올라갔을까? 뒷걸음쳤을까? 왜 뒷걸음쳤을까요? 자, 동영상 한번 볼까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뒷걸음을 쳤는지. 자,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믿음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전혀 방치하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또 훈련도 시키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시대에 결국 실족하는 영혼이 없고요. 그리고 정말 혹시 내가 신앙의 침륜에 빠졌다면 다시 마가처럼 일어나요. 마가처럼. 대마처럼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마가처럼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귀하게 사용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한 번 미끄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아주 마지막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서 옛날에 혹시 내가 못 살았다면 그 삶을 만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순천교회를 통해서 정말 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전국에 또 교회에서 또 본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전도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번에도 귀한 영혼 구원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영혼들 이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처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경주할 수 있도록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진도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도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봉사위가 하나가 되고 은장이가 하나가 되고 어머니가 하나가 되고 청년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